그리고 이제 4장 보겠습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런 제목을 붙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4장의 표제가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머니가 누군가요? 고멜이죠. 호세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가 1장에서 3장, 후반부가 4장에서 14장. 그 전반부에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멸망시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대조시켜서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3장에서 고멜을 용서하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 4장에서 14장에서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여러 죄악들을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4장에서 6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4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4장 11절에서 19절, 5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패역의 1차적인 책임자로서 제사장을 먼저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쟁변합니다. 쟁변이 먼저 아시죠? 그냥 뭐 이렇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우듯이 뭐 이렇게 막 그냥 공격하고 그렇게 또 주고받고 하듯이 거의 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왜 심판하는지 그들의 죄상들을 뭔가 하나하나 목록을 늘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죄악들을 늘어놓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좀 법정에서 사용하듯이 뭔가 그런 죄의 제목들을 쭉쭉 늘어놨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2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호세아서 12장에도 그 다음 미가서 6장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또 선포하십니다. 이 쟁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꼭 오늘날에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어 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걸 보면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거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극상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래 놨는데 막상 사는 모습을 보면 들포도 그야말로 그 행실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두고 지금 그 죄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목들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죄들의 원인과 동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진실은 에메트인데요. 이 진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신실성 그런 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인애는 헤세드이죠. 헤세드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모든 마음이 헤세드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관계성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왜 우리가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찌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며 이웃을 어떻게 속일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억압하고 압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꼭 그런 이 사회에서 이 잘못 살아가는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늘 지적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기본적인 죄악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죄악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끔찍한 살인죄를 범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모습들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그 외에 다른 하위법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런 거 다 어긴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4절에서 10절에서는 선지자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의 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까지도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1차적인 책임은 지도자들이지만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제 4장 11절에서 19절은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이제 책망합니다. 거기서도 11절에서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죄악 중에 하나인 우상숭배 문제를 지적하는데 앞에 문맥과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은 책임의식을 망각하고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14절이 영적 우상숭배의 결과는 육적 음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서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마치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은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경고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을 보면
남유다만큼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아마 남유다에 성전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그 다윗 왕조가 계속 그래도 왕이 그 유다 지파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만큼은 또 지켰죠. 그런데 길갈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처음 짐친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워서 후세대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각 지파장들 나와서 그죠? 그 돌을 세우게 하잖아요. 그곳이죠. 길갈이.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 출발을 서약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에서 20절에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길갈은 또 5장 9절에서 10절, 9장 6절, 10장 6절, 9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듯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베다위는요, 베다위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을 이렇게 멸시하는 별칭으로 부른 게 베다웬입니다. 이거는 허무한 집, 우상의 집. 베다웬은 허무한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베다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 집, 내 집이 아니고 허무한 집이고 우상의 집이다. 그러면서 멸시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델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이 야곱에게 역사하신 곳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나오고 35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왜 그 레위인 첩사건 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12토막 내서 막 보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 없앨 위기까지 가잖아요. 그때 베델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서 막 울죠. 그렇게 역사적인 곳인데 베델이 그곳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 그죠?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잖아요. 그게 11개 상해 12장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도 길갈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념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해야 될 그곳을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타락이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전에서조차 그런 진짜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면 이제 더 이상 타락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길갈과 베다윈,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까지도 우상이 이렇게 숭배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럼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심각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5절은요. 교만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5장의 표제가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라고 되어 있죠. 1절에서 4절에서는요. 호세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1절에서 보니까 선포의 대상이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과 이 책망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14절에서는요.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그들의 죄를 답습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그 교만한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의 그 진행 과정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그들의 교만의 원인이고 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리까리할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항상 이 유다에게도 사탄이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도 얼마든지 더 가깝게 더 미혹하듯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는 생각이 올바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계속 봐야 됩니다.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느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이거는 뭐 지금 막 소제제, 속건제 이렇게 온갖 짐승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딴에는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헌금 제대로 많이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에게 요런 또 구제 조금 하면 되겠지. 그런 뭔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행동들로서는 하나님은 이미 등 돌리고 거기 떠나버리고 없다니까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이미 떠나셨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조가 뭔지 아시죠? 수절한다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잉태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된 그런 자녀가 아닌 이 무슨 이 악한 영들하고 이렇게 그들을 섬기면서 난 그 아이들조차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들의 모습 자체가 지금 완전 사생활을 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고 이 열왕기 하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번영을 누리는 게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번영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자기들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걸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교만함을 그들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아무리 풍성한 재물 너희들 들고 가서 제사 드려봐야 소용없다 라고 이제 6절에서도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8절에서는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웬에서 남유다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브아,
라마, 베다윈. 여기는요, 모두 남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접경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면 남유다 쪽에 속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상징하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의 관할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의 경고는 단순히 베냐민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남유다 전체를 향한 경고로 보입니다. 이 북이스라엘한테 그 지역에서 그렇게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방의 침입 경보를 이방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올 거라는 사실을 이 남북의 접경 지역에서 전파하라고 할까요? 참 이상하죠. 이것은 이제 남유다의 소망을 두었던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당할 거지만 너희들 남유다, 너희도 조심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황폐하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한다고 얘기했죠.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이 경계표를 옮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지계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걸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길 거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서는요. 그들을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죠. 14절에서 15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심판하는 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들이 돌이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이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심판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열국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